신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라며 배우는 값진 고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혹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깨닫고 내가 용어를 잘 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우리 한빛 가족들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묵상할 수 있다면 누구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냐면, 제 논리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체휼해서 고난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은 가치가 달라지는데 아주 값진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자고 말하면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모든 사람은 고난 중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고통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귀해 볼게요. 고통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힘이 들어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증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픈데, 애달픈데, 어려운데 거기다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기다려야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이를 기다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마음을 먹고 그 고통을 고통으로 놔두지 않고 그 고통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고통의 이름이 바뀌는데 고통에서 뭘로 바뀌냐면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란 말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고 고난이란 말은 아무나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움과 아픔과 불편함과 어려움, 어떻게 보면 그냥 고통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 지질이 이렇게 살까?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무겁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항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슬픔을 경험할까? 라고 생각하면 지겨워요. 죽어버려야 돼요. 살아서 쓰겠습니까? 끝을 내버려야 되지. 그런데 그 고통을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은 고통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에 뭐가 왔다? 고난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에는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고난에는 그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 고통을 고통인 상태로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을 건너갈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하여 더 값진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고통을 고통이라 표현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이 환난 중에 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 삼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하여서 고통을 고난으로 볼 수 있는 직관,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통을 고난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이 고난을 건너가고 난 후 푸른 초장 쉬운 만한 물가에 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비록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느라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우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와 용기가 그의 마음에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의 고난은, 그러니까 저걸 벌써 제가 신자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미 그 신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움과 자기에게 주어진 슬픔과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누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미경을 통하여 무슨 단어로 재해석하냐면 고통을 뭘로요? 고난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힘입어 우리에게 값진 고난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님은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넌지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고난받을 거야. 조금 더 가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인생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거야.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가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을 재건축할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해요. 제자들이 듣기에 불편해요. 왜 우리 주님은 꼭 저런 위태로운 말들을 할까?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는 주님을 제일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로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맞춰야 될 텐데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해보고 싶다. 그래도 해보고 싶다. 베드로 묵상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고. 당신한테 이런 말이나 들으려고 3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따른 줄 아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베드로만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의 마음을 두고 정반대에 항상 집중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국방장관 누가 하냐? 국무총리는 누가 하냐? 난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는 삶의 자리에 국방장관, 국무총리 말할 계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소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은 권력자가 아니었거든요. 부유자가 아니었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과 무관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만 자리를 비우면 그 소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지금은 CEO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이분이 다 가져갈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넌 뭐 할래?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항상 높은 곳에 있고 제자들의 마음은 항상 고난과 무관한 영광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냐면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슬펐고 그래서 주님은 애달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3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3번이나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지 봤어요. 자빠져 잤나요? 기도했나요? 자빠져 잤어요. 야 이놈들아, 때가 좀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도 언젠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알기에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영성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나하고 잠깐 동안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자냐? 깨어 기도하라. 뭐 하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아빠 될 수 없어. 너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목사 될 수 없어. 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없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단다. 기도는 생명이야 라고 얘기해도 귀뚱으로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예수의 고난의 길은 당신의 고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당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셔서 인류를 위하여 아무 말 없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맨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가상치레의 말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의 걸어가는 길은 그래서 고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끝은 고통이고 고통은 고통으로 연결되겠지만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고 마땅히 십자가 앞에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는 그 사람의 영성의 발로에 의하여 주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소망의 날들을, 영광의 날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의 위로는 고난을 견디고 완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케파파, 그리스도파, 일단 파가 4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서로 무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6가지의 문제로 맨날 모이기만 분쟁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너덜너덜하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는 거예요. 은혜 옆에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네 파의 분파 문제, 6개의 분쟁들의 사안들을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법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중에 있다고요? 고난 중에 있으니 그 고난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우고 있는데요, 너희들의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너희들 스스로 이 고난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어진 슬픔과 역경과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할게요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후속 조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니꼬르 뭐가 되냐면 위로예요. 고통은 위로가 될 수 없지만 고난은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고통당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과 함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의 결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이건 애꿎은 슬픔이 아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다, 이건 뭐다? 이건 고난이다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해석하는 자가 그 해석을 가지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주시냐면 끊임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들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환난을 당했고, 나는 지금까지 슬펐고, 나는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나는 해석하는데 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난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후속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게 유추가 되는데요, 찾아보실까요? 1장 8절입니다. 밑에 있죠? 8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띄워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더 이상은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까지 내몰리는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직선거리로 2,400km입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로 쭉 그어가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2,400km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정북방향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그 다음에 길레기아 다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상갈라디아, 하갈라디아, 드로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다 둘러보고요. 성도들하고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 성지순례 갔잖아요. 만이라고 하는 최신형 45인승 버스 타고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았는데도 일주일 걸렸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거기를 두 발로 걸어서 간 거예요. 유럽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의 제1차, 제2차 전도여행길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무거웠나 몰라요. 고대 사회에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직선거리로 2,400km가 되는 데를 복음 전한답시고 간다? 미친 인간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추위의 위험, 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내가 다 겪었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1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고 시련이라 말하지 않고 고난으로 선포했고, 그 고난의 노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 말씀을 2023년 고난주간의 초입에 묵상하고 있는 한빛교회 교인들도 너희들의 삶의 슬픔과 너희들의 삶의 시련과 너희들의 삶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고난으로 재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난으로 선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그 고난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고난을 겪어내면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이지만 주님은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아직이지만 주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요.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약한 나에게 강하신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이지만 자식을 기르는 것도,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인생을 걸어가는 것도, 건강을 돌보는 것도,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직 불안하고 아직 못 미쳐서 아직 너무너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여전히 부족함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신 주님이 계시기에 저의 인생도 이미 이루게 될 줄로 믿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니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의 무거운 인생,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 그것이 고난이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도정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셔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고 그 고난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고난으로 재해석하고 그 고난의 길을 완성하십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위로하실 거예요. 아들아, 힘내거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너 기도하면서 나랑 걷지 않겠니? 너 나를 신뢰하면서 그 길 걷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위로는 고난의 소망이요, 감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자양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해석 툴로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난 니꼬로 반드시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4개파로 갈라졌지만, 너희 교회가 6개 분쟁으로 너덜너덜 됐지만, 너희들이 이제 그 시련과 그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주님의 고난을 여기며 오늘의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위로로 말미암아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난 중에 소망한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고난이라는 단어를 아마도 실컷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모두 주님이 스스로 택하시고 끝내는 고난을 영광으로 완성하시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미완성이고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비록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아픔투성이었고,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고난이 곧바로 여러분을 찾아와요. 그 고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믿음으로 더 값지게 해석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눈물로 위로가 풍성한 것을 깨닫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한빛교회 교인들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실동교회 교인들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길교회 교인들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자면 그거예요. 모든 서신서의 대상이 된 특정된 교회에게 편지를 줄 때마다 앞에서 쓰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로 격려를 받아서 완주하고 영광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설교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신학자 목회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었는데 설교의 왕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통풍, 류머티스 신경염, 과로, 우울증, 지속적인 중압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의 왕이라 일컫는 스펄전,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이 책꽂이에 너무나 많은 스펄전 전기를 꽂아놓고 묵상하는 설교자의 모범이요 목회자의 모범인 스펄전의 인생은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어요. 톰 네톨저가 저술한 스펄전 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스펄전 평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의 한도막을 소개합니다. 저 병상들, 저 쓰라린 고통들, 저 지치고 잠 못 드는 밤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옆에서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내 인생은 뭐 했다? 내 인생은 형통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나의 병상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고통들, 지치고 잠 못 드는 밤들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고난을 완주하기에 우리는 그 위로로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